1월 20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약혼한 상태이죠. 아직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뵌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것을 율법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조용히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조용히 끝낸다 해서 율법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시죠. 그리고 요셉에게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공지하게 됩니다. 알리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여호와께 순종했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성실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잉태한 것을 그 주변이 알게 되었다. 그 잉태 사실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요셉,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에 충실하다, 율법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동거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냈다라는 것은 폭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알리고 그 마리아를 정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라는 이 원어적 의미 비밀리에 영어 성경에는 secreta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주변에 알리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난처하게 하거나 또 그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빈번히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투석형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율법의 위반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밀리에 주변에 알리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파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에 넘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율법을 외면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마리아 그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대한 율법의 위반이기에 그녀와의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17, 18, 마리아는 14에서 16살 굉장히 어린 거죠. 요즘 보면 17, 18이면 아직 고등학생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굉장히 신중했고 또 마리아를 진심으로 아꼈고
이 정도면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을 깨우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러한 일을 언제 요셉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주의 사자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실 사람에게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적용되는 것은 이제 요셉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요셉으로서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사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는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요셉의 족보를 장황하게 그리고 상당 부분 14대씩 3번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으로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왔고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그 족보가 중요합니다. 족보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있어서 족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육신적인 겉모습으로 그 유다의 가계를 이어받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시 실제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전혀 무죄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순전하신 완전한 무죄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장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드리죠. 예수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라든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유, 구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벌에 처해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죄가 우리의 원흉인 것입니다. 사단, 곧 마귀가 그 죄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죠. 그 죄로 올가매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것은 그때의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또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음이기에 그 죄가 대속의 은혜로 사라졌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첫 번째,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성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크루지오, 보따리 구조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도록 오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물론 예수가 동정녀로부터 잉태되어 탄생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아니한 것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인물인 것이죠.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대로 예수로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셉처럼 마리아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관계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요, 마귀와 사단에게 속은 자요, 온갖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 그리고 오히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두렵거나 또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비방하지 말며 의심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모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는 십자가로 예수라는 이름의 대속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시며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온유하게 하시며 나를 관용하게 하시며 나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평안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성령께서 이루실 수 있사오니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